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복을 전하신 행복의 편지, 특별히 가을은 가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편지.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가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편지, 그런 제목의 시 한 술 여러분에게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편지. 오늘 같은 날은 가을 하늘을 품은 필묵으로 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그리운 이름을 적어 봅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꿈속에서라도 소원했던 한 가지, 톡톡 알밤 터지는 행복 가슴마다 우두둑 쏟아지기를. 시보다 맑은 마음 고운 정성으로 빚어 봉하지도 못한 채 붙이는 편지, 새벽까지 몸살을 앓았습니다. 부디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빌고 비는 소원 담아 살며시 우체통에 넣는 손동이로 무수한 가을 향기 우르르 쏟아집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꼭 마음마다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때도 행복한 만남이 되고, 만나는 과정도 행복이 넘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도 행복을 가슴에 안고 헤어지고, 그런 멋진 추석 명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 편지,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서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지난주일날 이사야서와 함께 대예언서. 왜 대예언서냐? 양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예레미야서도 51장이나 되고 예레미야의 애가가 5장이니까 포함되면은 56장, 아주 방대한 것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대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예언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삶의 정황을 이해할 때에 예언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대예언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우시야 왕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개인에서 왕이라는 직책, 역사와 국가와 민족의 무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옮겨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사는 그와 같은 역사는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굴곡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탕류가 흘러가는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살았던 그와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요시야 왕은 참으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같은 왕이 바로 구약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재임 중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 개혁을 신명기 개혁 운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성서들이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립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요시야 왕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시야 왕은 참으로 중요한 왕입니다. 8살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은 다윗 왕의 14대 후손인데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다윗의 그 신앙의 길을 잘 이어받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몸으로 선조 왕들이 만들어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제단도 무너뜨렸습니다. 제단 위에 모든 분향 돌도 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이 그만 요시야 왕의 그 업적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은 애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왕위가 창탈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지만은 바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더니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국의 땅에서 눈이 뽑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참상 가운데 있던지 지금 유다민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반드시 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던 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문명도 발달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번창하기도 하고 국군이 번창하고 참 잘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특히 남유다는 왕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왕은 이방에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듯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앞에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대대로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오고 참 굴곡이 오고 풍파가 올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이런 회의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은 그것은요 절망도 아니고 그것은요 기쁨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백신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대장도 섰고 소장도 섰는 그와 같은 20대가 절명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보고 멀쩡한 50대가 백신 맞고 참 이렇게 백혈병이 덜 들리고 죽음의 그와 같은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딛고 사는 세상은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애굽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믿지 않든지 간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도 이런 고통과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두 번째 예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예언했던 그 사람을 잘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의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란 뜻은 바로 야훼께서 던지신다, 야훼께서 던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야훼께 하나님께서 어디에 던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기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촛대도 옮겨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택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찬찬히 읽어가면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상황은 아주 흡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로 아수르와 신바벨론이 스스로 크게 부강하기 위한 세력 다툼 속에 남유다가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미일중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고난과 언제 고통이 올지 그와 같은 긴장 가운데 있듯이 남유다도 아수르와 신바벨론이란 그 패권 경쟁하는 두 국가 속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과 풍파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집권하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민족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걸 계속해서 모르지만요, 우시야 왕이 죽듯이 요시야 왕도 그만 갑자기 애굽의 바로 노고에 의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니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 아수르를 의지했듯이 이제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애굽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줬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많은 부유함도 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면요, 아마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뭔가 좀 가볍고 뭔가 좀 자유롭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나 신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했던 그 길을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애굽의 통치를 받으니까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국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실정을 거듭하게 하고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국제 국내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침울한 시기로 맞아버린 거예요. 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한 모습이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없는 애굽이나 신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결과가 뻔할 뻔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예레미야는요 아주 광대한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도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연대순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무질서한 책으로 보입니다. 횡설수설하면서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하기 괴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예언은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때 상황 저때 상황 그리고요 때로는 예레미야가 실성한 사람처럼 옷도 벗고 광장을 활보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3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뒤죽박죽. 왜? 역사가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어보게 되면요,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 그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닥친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사람은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새로운 또 5장의 말씀을 또 이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꽤나 어려웠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도 이 사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이렇게 안타깝고 참 안쓰럽기가 한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요, 한 분 애굽의 맛을 든 사람은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요, 때로는 이렇게도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고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우리의 죄성도 거부해야 하고 세상의 미혹도 정리해야 되고 입술에 거룩한 말도 담아야 하고, 아니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은 토요일부터 여러분 다 고향에도 가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도 목사로 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로 살고 항종지 분자도 살고 성도로 사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른 것이요, 예레미야 의지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다고 지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기로 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세상에 탄생되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선지자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그 말을 설득 yes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슬픕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가만히 보면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존재라서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역사적인 혼란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등 뒤에서 너를 지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비록 어린아이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니 그대로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침몰할 때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줄 것이다. 너가 불에 있을 때 내가 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함께 하여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예레미야의 부르심, 저는요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예레미야만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부르심이다. 거룩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불러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가만히 좀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시고 저는 그저 심부름만 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일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재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거부하던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셨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에 담긴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룩한 언어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세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상 배고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배고프신가? 목마름은 무슨 일이냐?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리고 2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역한 자식들이라 이야기하며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는 일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는 것, 구원의 판결에 채우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이요 하나님의 배고픔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열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한 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요 대구에서 영천으로 한 20km 가면요 하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하양이라는 곳을 아는 분은 계실 거예요. 거기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고, 그리고 무악산도 뒤로 병풍처럼 둘러있고 금호강도 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 거기 하양에 가면요 중림사에, 영천 중림사에 주지 스님이신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독경 소리를 듣고 아주 스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정에 우환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출산하면서 그만 병이 들은 거예요. 거의 대구 동산병원에 다녀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도 식사를 하시다가 피를 토하고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 배운 것이 뭡니까? 독경을 배웠고 절에 자랐기 때문에 이분이 구명 3학년 때에 삼위성이 뭡니까? 동자성, 아이 스님으로 절에 가게 됩니다.
절생활이 쉽지 않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울진의 한 교회에서 여름 방학 때에 학생 수련회 장소로 그 저를 좀 빌려달라 해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점심을 식사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이 그 스님을 가만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보기로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기가 막히지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모태에서부터 스님의 그 교육을 받고 나는 스님 될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스님 부하가 치밀어서, 아니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불공을 드릴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불공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이 스님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계에 인정을 받는 스님이 되고, 대한불교 정토동 교육국장도 하시고, 포교국장, 지금 말하면요, 우리 교단의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은 뭐냐? 교회 옆에 포교당 하나씩 세워서 기독교를 물리칠 수 있는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성사되려는 순간에 정치적으로 묶여서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경비대의 도서 대출팀이 이제 이분이 신청한 불경에 대한 책을 좀 넣어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도서 대출팀이 찾아보니까 불교에 대한 책은 없고 성경책과 간증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책 간증책을 넣어주니까 이 스님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준 나를 어떻게 보고 성경책을 넣어주느냐. 그랬더니 대출하는 분이요, 아니 성경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스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요, 염불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참 신기한 게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 성경도 좋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라고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거기에 나인신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확 때려지는 거예요. 불교의 죽음은요, 숙명으로 생각하고 윤회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내세가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분은 거기에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이분이요, 그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스님이었던 이분이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개종을 해서 이제 총신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 맨 처음에 수련회 갔다가 만났던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 스님이 목사님이 되는 거룩하신 부름도 여기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스님의 이름은 혜경 스님이시고 본명은 김성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런 책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김성화 목사님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떠난 아수르나 신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멸망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주는데, 이때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만 부른 것이 아니라, 김성화 목사님만 거룩하심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어떤 부르심이다.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을 텐데,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9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 여러분 꼭꼭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신 너를 통하여 역사를 구원시키고 민족도 구원하고 사회도 구원하리라. 보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부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입술로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한은 큰 한자고 가위는 중심입니다. 8월의 한중심, 가을의 한중심, 많은 명절의 한중심, 큰 명절입니다. 이 큰 명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행복을 증가하기 위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의 만남이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으로 마칠 수 있는, 행복으로 헤어질 수 있는 멋진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전반기를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꼭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2021년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능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받은 은혜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용기와 희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담아주셔서 만남이 행복하고 헤어짐이 기쁘고 또다시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